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13대 왕입니다. 13번째 왕으로서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였고요. 남유다를 29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서 몇 안 되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과 그가 드린 기도,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히스기야 기도에 응답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윗이 행한 모든 행위와 같이 행동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백성들이 음란히 섬기던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사단이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백성들이 음란히 섬기던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이 산당은 산 위에 세워진 것으로서 히브리어로는 바마 이렇게 부르는데 높은 곳, 이런 뜻입니다. 이 산당은 키가 크고 오래된 나무 밑에 세워졌는데 고목을 신성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산당은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도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는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이 산당은 유다의 역대 왕들이 등극할 때마다 철거했다가 또 다시 세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 산당을 히스기야 왕이 제거했습니다. 이 산당 안에 있던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산당에 있던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그것을 부숴버리고 느후사단 이렇게 불렀는데 한낱 놋조각에 불과하다, 이런 뜻입니다. 한낱 쇳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불법에 물린 사람들이 쳐다봤을 때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놋뱀이지만 지금은 예수님 온 이후로는 한낱 놋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뱀에 물린 사람들, 사단의 저주에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이 모세가 만든 놋뱀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백성들이 음란히 섬기던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의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이렇게 열왕기하 18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합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런 그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 왕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때는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된 지 14년째 되는 때, 그러니까 그의 나이가 39세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을 7년 전에 멸망시킨 아수르가 유다를 침범해 들어왔을 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싸움만 하지 않고 물리쳤을 때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물리쳐줄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줍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이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낫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전적으로 기도에만 전념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전심으로 기도에만 집중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교훈이 면벽 3년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면벽 3년. 벽만 바라보고 3년 동안 지내라고 교장 선생님이 정한 건데요. 그때는 우리가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하고 있었는데 주말만 되면, 토요일만 되면, 또 주일날만 되면 외출이나 외박을 나가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 기숙사에 1,800명을 가둬놓고 있으니까 주말만 되면 밖에 나가고 싶어서, 그리고 또 학교에 온 학생들이 대부분 시골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밖에 나가서 서울 구경도 하고 싶고 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싶고 그래서 밖을 나가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걸 미리 아시고 교장 선생님이 면벽 3년 이렇게 딱 그 교훈을 정해가지고 오직 기숙사에서 벽만 바라보고 공부해라 이렇게 교훈을 정했는데 강제로 그렇게 했죠. 근데 오늘 보면 히스기야는 스스로 낫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선행을 기억해달라고, 진실하게 행한 것을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보시기에 선한 것, 선하게 행동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모든 산당을 제거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연합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행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히스기야처럼 나의 선행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연합했다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다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나의 선행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냐 이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송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나의 삶은 항상 죄송할 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나의 삶은 아직도 이기적이고 세상 중심적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신의 선행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기도는 그렇게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6월 12일 날 주일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고 예수님의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들도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 뜻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필요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신의 선행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벽을 향하여 통곡하고 울고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는 이사야에게 다시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낫게 하실 것이라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응답은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 때문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자신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다윗의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하신 언약 때문에 히스기야에게 하신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을 때, 병들었을 때는 히스기야에게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나온 후 3년 만에 므낫세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6절에도 보면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맹세로 보증하시고 반드시 지킴으로써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로 보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언약을 따라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근거에서 기도할 때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과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누우니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상처 부위에 무화과 반죽을 올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의 병이 나았습니다. 하나님은 무화과 반죽을 히스기야의 상처 부위에 올려놓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치유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대부분은 말씀으로만 치유했지만 때로 특별한 행위가 수반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무화과 반죽을 올려놓기도 했고요. 또 침을 땅에 뱉어서 흙을 위해서 눈에 바르기도 했고 또 귀머거리를 고칠 때는 예수님의 손을 그 귀머거리의 손에 귀에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에게는 무화과 반죽을 올려놓게 했습니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포도나무가 복음을 상징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열매가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1장 9절에 나오는데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가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서는 열매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열매는 포도나무를 통해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신 열매는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찾으신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포도나무가 아닌 무화과 반죽을 올려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율법의 저주를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위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 찔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복음으로 히스기야를 성전으로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낫게 하시는데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 성을 부어주셨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는데 3일 만에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하는데 3일이 걸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히스기야의 병을 3일 만에 낫게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치실 때 말씀하시는 순간에 그 하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을 만졌을 때 그 만지는 순간 그의 모든 병이 즉시 나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때 말씀하시는 순간에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왜 히스기야의 병은 3일 만에 고쳐주신 것일까요? 오늘 보면 5절에서 말하는 3일은 3일길 먼저 가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날 율법의 저주로 죽으시고 토요일날 사망 권세를 취하기 위해서 음부에 내려가시고 주일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심과 부활이 3일입니다. 히스기야는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되는데 복음으로 성전에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나아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갔다. 그래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먼저 가셔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을 요청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를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사흘길쯤 광야로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3일길 먼저 가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흘길쯤 광야로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5장 3절에도 보면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또 여호수아 3장 1절에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에 이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시딤은 역청구덩이라는 뜻으로 사망과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사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어서 여호수아 3장 2절로 3절에 보면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흘 후에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는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가 2000규빗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백성들 앞서가는데 그 거리가 2000규빗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2000규빗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3일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일길 먼저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너희가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을 가게 될 텐데 복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복음으로 병 고침을 받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올라간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는 복음으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복음으로 성전에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맹세로 언약을 보증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신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병을 낫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징표를 구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징표를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어쩔 수 없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한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을 책망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했는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말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즉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나 기적을 보지 말고 오직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징표를 구하는 히스기야에게 맹세로 언약을 보증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징표를 구하는 히스기야에게 해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0도는 하루를 우리가 360도로 봤을 때 40분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40분이 뒤로 물러난 거죠. 두 가지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언제나 제자리에 있던 태양의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가 40분 동안 반대로 도는 것입니다. 두 가지 가정을 해볼 수 있는데 대체로 두 번째 가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여호수아 10장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할 때 이렇게 명령합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까지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의 질서, 우주 통치의 질서까지도 바꾸시면서 보증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맹세로서 언약을 보증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는 다윗의 길로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히 섬기던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합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선행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희생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히스기야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음으로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로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히스기야를 성전에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3일길 먼저 가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히스기야를 성전에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맹세로 언약을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 질서까지도 바꾸시면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성경의 약속과 예언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히스기야를 고치시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 계신 하나님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복음을 잃지 않고 복음 안에 있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것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복음으로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는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